1992년도에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어느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이 영화의 내용 가운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인터넷으로 줄거리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 이찌는 어느 날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모든 정황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돼서 도저히 누명을 벗을 길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선 그 지역의 목사가 아주 뜻밖의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당일 밤 이찌가 그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살인범이 될 수 없다는 증언이었어요. 근데 이 증언을 듣는 이찌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날 저녁 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판사가 정말 그 목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찌가 그날 교회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런데 판사는 목사의 증언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증언이 끝남과 동시에 이찌는 살인범일 수가 없다면서 바로 풀어주었습니다. 목사의 증언인 이상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금 전까지 서슬퍼렇게 이찌를 살인범으로 몰아세웠던 검사의 태도입니다. 그 검사 역시 목사의 증언이 끝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놀랄만한 일 아닌가요? 이거 영화인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영화에 불과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나리오 작가가 만든 픽션이 아니고 1930년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엔 이것이 하등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그렇게 증언했으니까 풀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만큼 그 당시엔 목사와 교회가 사회의 존중과 어떤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는 사회의 존경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을 리가 있나 라는 식의 이야기를 왕왕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전혀 아니죠. 그 반대가 되었죠. 목사와 교회가 존경은 고사하고 비난과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90년대 초반에 이미 신학교의 현실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씨를 뿌렸느냐가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법인데 오늘이라는 결과를 만든 과거의 씨앗보다 지금 뿌려지고 있는 씨가 훨씬 더 형편이 없으니 미래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끄러워서 얘기할 참 용기도 안 나는데 이제 딱 하나만 언급해 볼게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되는 일은 하등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내가 목사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다 목사 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에 좀 하기 힘들다 그럼 다른 군소 교단으로 가면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다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해낼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돈 얼마 보태서 사도 됩니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땅에 뿌려지고 있는 씨인이 이게 앞으로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 뻔하지 않습니까? 목사 수준이 장로 수준 되고 교인 수준 되고 교회 수준 되는 법인데 이미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이게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사실 너무 많아서 문제죠.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문제죠. 코로나가 끝나도 앞으로 정말 이 땅에서 전도가 되겠나 그런 의심도 듭니다. 여러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모두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영국의 지배를 받던 그 수백 년 동안 이들 나라 곳곳엔 교회들이 세워졌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은 왜 하나같이 기독교를 배척하거나 심지어 증오하는 나라들이 됐을까요? 그들을 지배했던 기독교인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영국인들이 인도에서 철수할 때 간디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 속의 예수는 두고 당신들이 만들어낸 예수는 다 가져가시오. 내가 볼 때 당신들이 전한 예수는 당신들이 만들어낸 예수지 성경 속의 예수는 아니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는 물론 그때는 아직 조선시대였지만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모범적이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무척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아직 교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신력적인 영향력이 막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초기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들을 세워주고 백성들을 계몽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 등을 세우며 사회 사업을 펼친 것은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교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의 승리가 두드러졌을까요?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구별됐습니다. 조선시대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노비들을 해방시킨 자유를 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고 고리 대금업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도 역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재산 떼어주면서 처벌 내보냈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초월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그러한 새로운 흐름에 세상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힘을 얻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사에 기록된 웨슬리 부흥 운동은 당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영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고 20세기 초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 운동 때는 철공소에서 철을 훔쳐갔던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면서 철을 다시 가져오는 바람에 그렇게 모인 철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창고를 크게 새로 지어야 됐고 당시 타락의 온상이었던 술집들이 막 줄 폐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로마 그 율리아누스 황제 때의 이야기를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시 반복해 보겠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목적을 위해서 했던 일이 국가적인 자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 존중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에 대한 그 존경심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겠다 싶었고 그래서 교회로 향하던 존경심을 국가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돕는 자선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펼쳤던 겁니다. 2번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정책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흐름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가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는 나오지 않는데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제10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저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록한 역사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 정도였으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만약 어느 사회에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기는 고사하고 되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앞으로 그 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이미 우리가 지금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99.9%는 이럴 겁니다. 교회마다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젊은 세대의 비율이 그 윗세대에 비해서 현격히 낮습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든 면도 있지만 인구 감소의 폭을 감안하고 계산해도 심각하게 낮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좀 예외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절반은 고사하고 3분의 1,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시간만 흐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야, 이렇게 계속 가다간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던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죠.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의 현실은 뭐 그리 희망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바로잡겠다, 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나 한 사람만큼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칭찬이나 평가가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 자체에 연연할 필요야 없겠죠. 단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의 원인이 그들의 기준에 우리가 맞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찾을 뿐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면 이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3절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26절 중반 부분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탄식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탄식하고 하나님께서도 탄식하시고 자연 만물까지도 탄식한다는 말인데 그 도대체 이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탄식한다는 말일까요? 오늘 그 탄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신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마지막 부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양자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몸의 속량, 즉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은 구원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 아니니까 기다리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중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의 자녀된 자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그의 자녀로 완성되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것은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3장 2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의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극도로 힘든 일이어야 됩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예로 들면 호랑이가 호랑이처럼 사는 건 그건 너무 쉬운 일이고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인 반면 그냥 살면 호랑이처럼 살게 되는 반면 만약에 호랑이처럼 살지 않고 한번 원숭이처럼 뭐 물고기처럼 살아보겠다. 그럼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극단적으로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너무 쉽고 저절로 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그리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마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 죄의 본성을 지닌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의 본성을 지닌 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늘 충돌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죄의 본성을 지닌 나를 육신으로 표현하면서 이 육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이길 것을 명령합니다. 12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맞습니다. 우리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 이겨도 죄의 본성을 지닌 나를 죽여도 마무리가 안 됩니다. 마무리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매일같이 죽인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죽여도 내일 또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번만 죽여버리면 끝이다. 그러면 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겠어요? 나는 이미 완전히 죽었노라 했겠죠. 자,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요? 완전히 죽이고 이긴 것 같은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죄의 본성이 또 살아나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또 이겼는데도 내일 또 살아나요. 그래서 나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끝이 없어요. 그렇게 확실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내가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이라는 사실은 눈꽃만큼도 변함이 없어요. 정말 이게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도 탄식하고 하나님도 탄식하고 자연 만물까지도 탄식한다는 말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이 탄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탄식이 그 앞장인 7장 21절과 22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본성을 지닌 나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는데 아무도 못 건져냅니다. 못 건져내요. 이건 오순절 성령이 임해도 못 건져냅니다.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이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영적 승리를 거두었어도 40일 금식을 해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 죄의 본성을 지닌 나를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의 영광의 몸을 새롭게 입게 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까지는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23절은 우리가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이 탄식도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탄식이 없다면 진정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망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이런 식이라면 뭐 탄식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경건한 탄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탄식은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싸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말 탄식할 노릇이지만 그러나 또 매일매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13절은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힘입으면 주의 본성을 지닌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죄의 본성을 지닌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죄의 본성과 내가 싸우되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성령을 힘입되 주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힘입고 죄의 본성을 지닌 나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없다 보니까 그저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는데 인간의 모습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죄의 본성을 지닌 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텐데 인간으로만 사는데 인간의 냄새밖에 인간의 모습밖에 더 보이겠어요. 그게 오늘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분명하니까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죄의 본성을 지닌 나와 싸우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죽여도 내일 또 살아나기에 매일매일의 싸움이 참 지겨울 수는 있지만 그러한 면에선 탄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니 그저 1년에 한 번만 승리의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물론 하나님께도 칭찬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